누가 사이비 기독교인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어림짐작으로 판단하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오판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이 있지만 중대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의 크기, 종류, 성질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도구와 장치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도구들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어서 질병 예방과 치유에 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안색을 살피고 문진과 진맥으로 진단하는 것이 고작이 된 시대는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은 병원 진료라고 하면 체온계와 청진기를 생각하던 때가 있었으니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갖게 됩니다. 진단 도구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와 기술은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죽은 다음의 운명에까지 결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어떠한 대상을 신봉하든 어떤 교리를 믿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란 겉으로는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인가 사이비 기독교인인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며 바로미터입니다. 첫째,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자기 의견을 보태는 사람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이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단체에서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결의하고 선언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회의 초기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드디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려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소속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할례에 관하여 최초로 성경에 언급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단지 외과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한 개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며 공적인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나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 의식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매우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의식을 얼마나 중대하게 여겼는가를 말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서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장군들이 제국을 분할하여 통치하였습니다. 그 중에 안디오코스 4세는 서력기원 전 168년에 애굽 원정에 나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 성전 보물들을 탈취하고 일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안디옥스 왕은 유대교의 힘을 끊기로 작정하고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금지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할례받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할례 금지령을 따르기보다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초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하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제시하여 결론을 얻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할례가 구원의 요건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적은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겨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야 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우리가 할례와 구원의 관계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5절에 기록하기를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구원을 얻는 데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모두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5장에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고 하였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대답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구속의 복음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골수에 박힌 사람들은 유대교식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의 색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기독교에 가미하려고 하거나 그것에 준하여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유교식 기독교, 불교식 기독교, 무속적 기독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리나 의식을 기독교에 가미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부처의 자비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속의 은혜가 그 핵심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어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보태어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그가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실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둘째, 구원의 진리를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정통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진리를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WCC 10차 총회에 참석한 WCC 선교분과 의장 코릴로스 주교가 기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지 알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그건 알 수 없다라고 한 다음 분명한 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WCC의 가장 큰 목표는 많은 교회의 일치와 단결이다. 교회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념과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일치는 이루기 힘들다. 그러나 사랑, 평화, 정의는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공통의 목표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WCC 선교분과 의장 코킬로스 주교는 구원의 개념을 이중적인 편으로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코릴로스 주교의 대답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용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지 알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그건 알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말씀이 없습니다. 단정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하기를 분명한 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듣기에 매우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자식이 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고릴로스 주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말의 개념을 성경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불효막심해도 그 자식을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게 할 부모는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시겠는가라는 이론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부인이 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은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자녀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도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물론 그런 아버지는 폭군이나 무자비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라고 목사님이 대답하자 그 부인이 얼른 그 말을 팔았어.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취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가 범죄했다고 그처럼 참혹한 지옥에 떨어뜨린다면 폭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는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있거나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마귀는 자기의 자식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구브로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방해하는 마술사를 향하여 바울서도 꾸짖어 말하기를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WCC 선교분과 의장 코릴로스 주교는 WCC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WCC의 가장 큰 목표는 많은 교회의 일치와 단결이다.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념과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일치는 이루기 힘들다. 그러나 사랑, 평화, 정의는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공통의 목표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들이 사랑, 평화,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 안에서 일치를 이루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들이 사랑, 평화,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 안에서 일치를 이루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조직과 기구로서의 교회를 하나로 묶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여 세상의 온갖 종교를 다 끌어모아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더욱 아닙니다. 성도는 마치 몸의 지체처럼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게 되고 같은 세례를 받아 같은 주님을 모시고 같은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이 하나처럼 이런 은총을 입게 하셨으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과 화평을 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일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치하는 것이 성경이 명하는 일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에 관하여나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선교에 관하여 이중언어를 말하여 듣는 사람을 혼동하게 합니다. 그래 경우에 따라서 강조점을 달리 두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매우 명료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고 모두 헛된 신이며 우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로 가서 동력자들을 기다리면서 시내를 둘러보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심령이 격분하여 유대인 회당에서나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에피크루스와 스도와 학파의 추종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네가 이상한 말들을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니 말하라 하고 아레오바고 공회로 데려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읽을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WCC 선교분과 의장 코릴로스 주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서는 분명하게 아테네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섬기는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디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고 외쳤습니다. WCC 선교분과 의장 코릴로스 주교의 주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박대를 받으시고 참혹하게 신문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는 일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성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공연한 일로 폄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예사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합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의 경력이나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과거의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참된 성도로서 구원의 복음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며 널리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헛된 신을 숨기고 흠한 것을 쫓아 살다가 멸망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진리를 밝히 계시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믿을 수가 있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전주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공격해서 성경을 건져서 뒤흔들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고 성경을 혼잡하게 하려고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온손이 복음적 신앙, 성경적 신앙에 굳게 서서 그릇되게 흔들려 가는 사람들을 바로잡게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훌륭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